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궤, 언약, 말로 약속하다, 궤,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내용을 담은 상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상 소개는 나무로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고 이제 앙과 박을 금으로 다 만들고, 저 뚜껑에는 이건 이제 시은자로 가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쭉 펴서 서로 맞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이 두 천사, 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사이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 많은 성물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성소 안 가장 안쪽,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이 언약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7년간의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이제 완전한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헌당식, 봉헌식을 하는 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 밑에 보면 양쪽으로 채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인데, 이건 절대로 손으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만지면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흰 조각목 천으로 띠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오늘 이제 법궤 이동 경로, 아마 이걸 하면 오늘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법궤 이동 경로를 보면 아주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시내산 있죠. 이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이제 이 언약궤도 그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도록 했는데, 성막은 이동식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멈춰설 때에 성막을 설치하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동하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제사장이 아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바로 백성들의 맨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됐으니까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으니까 약 39년을 광야에서 이 증거궤, 언약궤가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요르단이 이제 광야인데 그 지나서 느보산 나오죠. 보인가요? 느보산은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죽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사해가 있고 그 위로 강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거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심이 깊었다고 그래요. 10m 내외로 깊고 강폭도 약 20m 정도 되고 그런 거. 그리고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철이기 때문에 여리고 요단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뗏목으로 건너란 말씀도 아니하시고 배로 건너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곁에 진치고 있고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아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지금 엄청난 강이 범람해서 수심이 10m 내외요, 폭이 20m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를 이제 어떻게 건너는가? 제사장이 딱 맨 앞에 선 제사장이 한 발을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육지같이 길이 나지고, 그 가운데로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합니다. 뒤에 백성들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단강 한 가운데에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걸 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상당히 100만 명 이상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사장은 끝까지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다. 그래서 무당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델을 지나고 실로라고 있을 겁니다. 실로 찾으셨어요? 이 실로에서 가장 법궤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도 이곳을 가서 봤는데, 이 실로가 이제 법궤가 가장 오랫동안, 거의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시대를 다 거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실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또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어릴 때 시절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 제사장이라.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니아스였는데 아주 망난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대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이제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것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 수습을 받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으로서 아주 망나니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그냥 미리 가져다 먹어버리고, 성막의 수종들은 그 여인들을 그냥 겁탈하고, 도저히 일반 사람도 하지 못할 그런 악행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나가 싸웠는데 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 이것을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홈리와 비니아스가 실로에서 법궤를 메고 이 아벡 이제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저 블레셋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이긴다 했지만은 결과는 참패였어요. 전쟁에도 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이 증거궤도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한 거죠. 믿음 생활은 개떡으로 하면서 이제 이급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의 힘으로 이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게 많은 성도들이, 이 앞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119 성도들이 많다고.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뭐 하나님 없어도 돈의 힘만 있으면 병원 가고 먹을 것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돈으로도 안 되는 어떤 것으로 안 되는 이제 일이 생기면 그때야 119에 전화해서 아이고 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한 것처럼 그때서 하나님 부르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도 참패하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나라는 이제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당 밑에 뭐 아스돗 있죠. 아스돗 신당에다가 모십니다. 그들이 모시는 이 다곤, 이 다곤 신은 상반 신은 사람인데 하반 신은 물고기예요. 그런 다곤 신전에 그러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빼앗아 온 이 법궤 증거궤를 함께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곤 신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 여호와 신이 지금 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 가져놨으니 하면서 다곤 신전에 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음 날 다곤 그 제사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신 다곤, 상반신 사람이 하반신 물고기인 다곤 신의 그 형상이 우상이 자빠져가지고 있고 뒷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팔다리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있고 그런과 동시에 또 그 주위 사람들이 아주 전염병 심한 역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틀림없이 우리들이 빼앗아 온 저 증거궤 언약궤 때문이다 해서 이것을 다른 지방으로 옮깁니다.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기죠. 가드에 가서 또 놔뒀는데 역시 그 언약궤가 간 그 주위에는 항상 또 역병이 돌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글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도 역시 동일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틀림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증거궤가 가는 곳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물건 때문이다. 안 되겠다. 이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주자 해서 이 에글론에서 이제 우리가 황소, 암소, 우리가 베세메스 암소라고 그러죠. 지금 새끼를 놓고 젖이 퉁퉁 부른 그 암소 이제 2마리를 새끼는 띄워놓고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베세메스는 이제 유대 나라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이에요. 경계선이죠. 거기서 이제 베세메스 유대 나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암소가 뒤에 새끼들이 울지요. 젖은 퉁퉁 불어서 막 허벅지를 치니까 울지요. 그런데도 그 암소가 뒤를 돌아다 본다든가 앞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 새끼로 달려가는 일이 없이 비록 울지만은 또 옆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소와 수레에 언약궤만 싣고 가는데 절대 그 소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돌아본다든가 멈추거나 유턴하지도 않고 그대로 베세메스까지 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제 언약궤를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국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나옵니다. 어디 마땅히 모실 수가 없어요. 원래 저 실로로 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렸죠. 2 아들도 다 죽어버려서 이제 그곳이 법궤를 모실 만한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산속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수송해 보니까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방치돼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멋지게 새 수레를 만들고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그 증거계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이 아효요, 둘째 아들이 웃사인데 이 큰아들이 앞에 가고 웃사가 뒤에 가다가 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 수레가 좀 덜컹덜컹 하다가 소가 좀 흥분했던지 날뛰니까 그 뒤에 실은 이 언약궤가 흔들거렸고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뒤에 가던 웃사 둘째 아들이 그 벗개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벗개가 어떻게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자기 집에 온 하나님의 그 임재 거룩한 언약궤를 잘 모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을 것인데 오히려 오늘 보니까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걸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들은 이 벗개를 그냥 자기 집 창고에 20년 넣어놓고 그냥 문 잠그고 놔둬버렸다, 방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임재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그 상자 속에 계실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 임재해서 이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곳에서 내게 나를 섬기는 것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했는데 이 아비나답은 그 벗개를 자기 집에 온 순간부터 잘 모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문 잠그고 놔뒀다가 나중에 왕이 와서 너희 집에 벗개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때서야 보라보라 창고문 열고 먼지 떨고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것을 가져다 두면 우리 집안에 이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한 자리 주고 많은 재물로 둘 것이다. 그거에 들떠서 그냥 어떤 벗개의 아까 벗개는 수레에다 싣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식 제사장에 와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모셨으니까 벗개에 대해 잘 할 것이다 하고 거기에 어쩌면 막걸리도 모르는데 아비나답 그리고 두 아들은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든지 그렇게 그냥 수레에 싣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이제 가면 나는 출세한다 그거에 들떠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하루아침에 가정에 큰 화를 입게 됐다. 다시 한번 지도 마지막을 이제 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셔오려는 그 벗개의 이동이 중간에 멈춰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중간에 누집이라고 돼 있죠. 성이 뭐예요? 성이 오시네요. 오벳에돔 집. 오벳에돔 집으로 가요. 오벳에돔 집에서 6달 있어요. 6달. 6달 있었는데 성경이 명문으로 말하기를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셨더라. 여러분 귀한 이 하나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고사하고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6개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더라. 집안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풍성하고 두 자녀들이 왕궁에서 이제 종사하는 큰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오벳에돔은 아비나답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 성물 이것을 자기 집 좋은 곳에 모시고 그걸 뭐 우상성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개월이지만 참 가르가다 하면서
그 집에 큰 복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오베돔 6개월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정식으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했다가 오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다 완공한 마지막에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 언약궤를 아버지가 갖다 놨던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성지순으로 가서 봤더니 불과 한 2km도 안 될 거예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에 딱 갖다 앉혔더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면 시내 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쭉 돌고 돌아서 오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안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대강이라도 혹시 아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강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시내산에서 아까 저기 여리고까지 가 39년 40년 됐잖아요. 아까 1년 만에 시내산 만들어 가지고 39년 정도를 왔다가 거기서 돌고 돌아서 왔는데 몇 년이요? 400.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솔로몬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80년 만에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7년 걸렸으니까 487년에 바로 성전이 완공되고 안치됐다. 그래서 487년. 그래서 뭐 1, 2년 정도, 아까 시내산까지 1년 걸렸고 한다면 뭐 그렇습니다만 48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이 언약궤가 이동하고 가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이제 영구히 이곳에서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치했을 때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메고 다 올라갔죠. 자, 여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서 제사장 성소에 나왔다는 건 이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딱 안치하는 순간 딱 지성소에 법궤가 언약궤 딱 제자리에 놓고 순간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했는데 구름이 가득하고 또 감히 어떤 우리 인간이 범죄 못할 그러한 기상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에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